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주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네. 오늘 112편은 시편 111편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11편에 그렇게 돼 있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절 112편 1절도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이렇게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12편 1절 말씀은 또 어디를 그대로 받고 있냐면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언약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내 신앙이 바르게 지금 나아가고 있나? 이거를 살펴보려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고 있나? 아니면 부담스럽게 받고 있나?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말씀으로 때린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때리면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다 보니까 왜 말씀으로 나를 때리지? 왜 말씀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않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과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계명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분 나쁜 계명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막 인사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거 왜 자꾸 불편하게 사랑하라고 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지혜의 근본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나를 복되게 하려고, 나를 잘되게 하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경외한다, 이 말은 믿고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공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이 말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뭐 한다?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도 복을 선포하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쭉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쭉 한 다음에 그 마지막 끝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말씀이 시작되면 벌써 막 졸라고 폼 잡고 벌써 그냥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되 가장 복되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있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는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다고 하죠. 활력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치유하는, 나를 고치는, 막 골수까지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이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구약, 신약 그런 게 아니에요. 약이라는 말을 괜히 넣은 게 아닙니다. 물론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왜 약으로 못 받냔 말이에요. 왜 소화제나 왜 뭐 지사제 이런 것만 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약으로 못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치고 치료한다.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통도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모든 질병들이 다 말씀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과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진짜 믿고 공경하면 그분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부모님을 정말 경외하고 부모님을 정말 공경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순종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 부모님 공경해, 나 사랑해, 그런데 나 그분 말씀은 안 지킬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부모님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볼 때가 많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만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것은 별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이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처음에 뭘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으로 뒤에 순종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그 얘기하고 16장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로마서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죠. 오죽했으면 좀 더 강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고보 입술을 통해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무슨 믿음이다? 알기는 잘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는 잘 아는데 내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주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요.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고, 때로는 입에서 아멘, 겉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속으로 아멘도 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속으로도 아멘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겉으로 아멘, 아멘도 되지만 또 때로는 속으로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깨닫고는 성도들한테 아멘 밖으로 크게 안 한다고 야단 안 치려고, 뭐라 안 하려고. 저분들이 속으로 다 아멘 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다 아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굴이 막 노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가 뭐한다? 복이 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으로 받을 때 좀 즐거워하잖아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아, 너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물론 이제 아담에게 주신, 노아에게 주신 그 말씀 창성의 복, 그거 먼저 나중에 진짜 계명으로 하나님 주신 그 계명 중에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에도 보면은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냐면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명기 5장 넘어가서 6장 넘어가서 7장에 딱 가보면요, 7장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가 1000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장장 3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은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복이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녀에게, 그리고 또 자녀에게.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은 제 자녀들이 나중에 증명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늘상 같이 사는 자녀들이 영향을 못 받는다고 하면 뭐 그게 무슨, 어떻게 보면 목회 어떻게 보면 헛일이죠. 근데 나중에 그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그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구나. 저 자녀들의 저 모습을 보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앉으나 서나 누구를 위한 기도를 빼면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빼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또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잘 전수가 되어지도록,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어딘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가장 큰 숙제와 같은 그 숙제는 뭐죠? 결국은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은 자녀들에게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먼저 순종할 때, 부모인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때 내가 네 자녀들도 책임져 주마. 내가 네 자녀 1000대까지 내가 책임져 주마. 3대까지만 봐도 막 장수했다고 그러고 좋아하더라고요. 1000대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 죽은 이후에도 내가 네 가문은 완전 책임져 주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꼭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자녀는 나 때문에 복 받는다. 내 자녀는 나 때문에 복 받는다. 결국 그 복이라는 것이 세상 성공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누릴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죠.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니 김일성 자식으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김형제 자식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김형제 각시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자녀들은 아무튼 저 때문에 복 받는 아들, 아빠 때문에 복 받은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솔로몬 같이 그렇게 잘하다가 막판에 그냥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 진짜 하나님께서 막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솔로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누구한테 약속해 버렸죠?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워낙 잘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해버린 거예요. 야, 내가 네 기도한 대로 너 때문에 내가 내 후손을 책임져 주마. 솔로몬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후손에게 복이 있으라. 이걸 자녀들이 알면 철든 거예요. 자녀들이 이것을 알면 철이 든 겁니다. 다영아, 너 누구 때문에 못 받았다고?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믿음의 가문 안에서 태어난 것이 복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이미 효도를 다 해버렸습니다. 예? 저 집사람과 제가 90살, 100살까지 살 동안 효도를 작년에 다 해버렸어요. 어떻게 다 해버렸느냐? 그냥 자기는 감사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효도 다 한 거예요. 90살, 100살까지 효도 다 한 겁니다. 예.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저건 이미 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감동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감동 받으셔요. 하나님도 그런 음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그런 얘기 좀 해달라고. 제발 너희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고 좀 해달라고. 너희 입술로 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심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좀 더 나가야 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러분 집에 금고가 5개씩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와 재물이 막 있어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이 막 쌓아두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도 넘쳐나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 누구의 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뭐 기분 나쁜 분도 계신가 봐요. 자기 집에 금고 막 5개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 좁아가지고 목사님 금고 놓을 자리도 없는데 뭔 금고 5개를 이야기하냐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 부와 재물이 헛되게 들어온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게 온 부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꾸어주는 자는 잘되게 하시고 정의로 또 행하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의 모든 재물들 얼마나 넘쳐났으면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내가 돕고 싶어도 내 안에 재물이 없으면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당장 입에 풀칠할 것도 없고 당장 쓸 돈이 지금 막 나갈 돈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막 뭘 한다고 해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면,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시면 어때요? 그 재물을 내가 흩어가지고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와, 저 사람은 부자 될 만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해. 이런 소리 듣는다는 겁니다. 쓰고도 욕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베풀고도 욕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들에게는 그렇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다, 정말 최고다, 저 양반 진짜 최고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이 말씀, 오늘 시편 112편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사용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은혜가 어떤 은혜냐? 물질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떤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구제연금 이야기도 하면서 모든 은혜, 내가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내가 누구에게 물질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9절에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통한 자인지를 알겠죠? 그 말씀에 우리도 있잖아요. 언제 성도들이 꼼짝 못하느냐, 언제 저도 꼼짝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한참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가만 보니까 성경 말씀에 딱 그게 있네요. 그러면 두 손 들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뭐가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요, 내가 그렇게 반응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시편 112편을 오늘 하루 살면서 읽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시편 112편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은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 받지 말라고 해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끔 문자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내가 쪽집게요 하면서 제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하늘에 쏟아지는 은혜만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빈궁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복받는 자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고, 내가 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던고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느냐, 모든 것이 그러면 다 잘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곳곳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들도 흑암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앞이 캄캄한 상황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흑암 중에 거하는 날 같은 그런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흉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문을 내가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도 나를 욕하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도 그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8구역 구역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8구역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앞으로 8구역은 올 한해 오뚜기 구역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팔딱팔딱 일어나십시오. 넘어졌어도, 넘어진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일어나 있는 구역, 그 8구역으로 그렇게 서 있으라고, 그렇게 8구역으로 이 올 한 해를 살아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뚜기 하나씩을 선물을 저는 못하고 자기 이게 알아서 사야겠지. 이제 8구역에서 알아서 구역에서 돈 내가지고 오뚜기 하나씩을 다 사가지고 8구역 써가지고 우리 구역은 오뚜기 구역이다 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만이 아니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대적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나 그의 대적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져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흉한 소문들이 나고 그리고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꿋꿋하게 붙잡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다. 굳게 네 마음을 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시편 112편 짧은 구절인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나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말씀의 복이라고 하면 구약의 말씀은 현세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거, 장수하는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 기업을 받는 것, 이런 게 다 모든 복이에요. 약속된 복.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복이 끝이 아니죠. 우리의 진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에 있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 경험을 하면서 그 하늘나라도 올라온 그 기업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무 미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딱 보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이름이 생명책에 막 기록되어 있는 걸 이걸 딱 보고 오니까요, 야, 진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구나. 그러나 이 땅의 복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건강해야,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하늘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노라고 에베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은 안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든지 아무튼 생각날 때마다 한번 보시면, 내가 이 복을 받은 자라고, 내가 이 복을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암 가운데 있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대적들이 있다 없다? 있다. 내게 들리는 흉한 소문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쁨으로 잘 지키며 감당할 수 있는 복받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시편 기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흉한 소문을 지어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이 캄캄해서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전수되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힘을 받아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등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93장